출애굽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온 거죠.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아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옷장을 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기 원하는가가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서 이 원색 계열의 옷이나 이 색이 화려한 옷을 많이 입죠. 두드러져야 되니까. 이런 거죠. 저희 창조의 정원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부모님이 옷을 입힐 때 이 옷을 입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검정색 옷. 그렇죠. 아이들이 드러나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환영해주고 예뻐해야 되니까 밝은색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으로 갈수록 대체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죠. 그 단색 계열의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어요. 지금도 한 절반 정도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으셨어요.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여성분들 많이 매번 하시는 얘기고 남편분들이나 가족 구성원들 많이 듣는 얘기 항상 뭐 외출할 때 되면 문 열고서 뭐가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거 뭐 늘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그런 거잖아요. 어떤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 기분과 그 모임에 적합한 옷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적합한 옷이 지금 필요한데 어떤 뭐 조금 더 화사 모임 또 내가 좀 두드러졌으면 하는 모임 조금 더 클래식한 모임 여러 성격에 따라 그리고 내 오늘 기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거기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정치인들도 옷을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요. 정치인들도요.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언론에 많이 드러난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거든요.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상이 색깔만 다르고 컨셉이 똑같아요. 티를 항상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은 작년에 미국 의회의 화상으로 젤렌스키가 그 미국 의회와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젤렌스키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하고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방송 인터뷰를 할 때에도 중요한 발표를 할 때에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 젤렌스키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국민들과 연대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굉장히 고상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인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 점퍼나 이 브이넥 같은 거 입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옷을 입는데요. 괴리감이 좀 든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내가 다르다라는 걸 드러내는데 젤렌스키는 내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저는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티셔츠를 가볍게 입고 돌아다니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강력하게 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이 의상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가 옷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집과는 다르게 밖으로 나아갈 때는 옷을 갖춰 입어요. 반드시 밖으로 나갈 때 옷을 입게 돼요. 사회적 의미라는 거예요. 옷은. 사회적 의미라는 건 관계와 밀접하다라는 거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였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류가 처음 만든 옷이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재료로 한 치마였던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서로 간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부끄러웠던 거예요. 혼자만 있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옷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것은 죄를 폭로하기 위함이 아닌 그들의 연약함과 이제 에덴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주 극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씻을 수 있는 옷으로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죽 옷을 입힌 것, 어떤 희생이 따르는 거죠.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또한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요소에서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이들이 광야 그리고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들은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룩한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장에게 이제 옷을 입히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얘기해요.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들어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옷을 입으라고 해요. 근데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도 제사장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옷의 성격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서 사랑과 하나님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어때? 유쾌해? 저 사람 잘생겼어? 이런 걸 묻죠. 사람끼리 관계에서. 이거 잘 안 물어요. 저 사람 거룩해? 이렇게 안 물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거북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이 개념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 몸이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이게 여러분들의 주 관심사예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만해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정죄를 하다가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 여부예요.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든 사기를 치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제도를 가지고 그걸 은폐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법정 다툼에서 이기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로펌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은 영혼의 존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옮기시면서 복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 자체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훼손되고 힘들어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문제, 제도와 제도와의 문제에서 왜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침투했기 때문에? 죄가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한 해를 정리할 때에도 반드시 오늘을 돌아보면서 들키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이라는 존재를 빼놓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짐승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지 않아요. 본능을 요청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거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현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벗겨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악을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우리를 망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할 수 있는 건 고작 뭐예요? 때가 되어지면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라는 존재에게 필요한 거룩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바라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네가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사회와 나를, 관계를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겨주는 건 인간이 씻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뭐합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불편해하고요.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느끼고요. 누군가의 불행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저 불행 안에서 내게 저 불행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비교 속에서 안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요. 겉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찢겨져요. 선한 의도로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선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도왔는데 그게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죄가 우리를 망쳐놓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오늘도 내가 너보다는 나를 가지고서 의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럼 내 기도의 언어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힘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면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발언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씻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완전함이라는 환상에 기대어서 사는 것, 그럴 때 우린 끊임없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이 환영과 축복의 찬양을 드릴 때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인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존재지 내 우월감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섬기고 축복한다는 거죠. 네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아주 상징적으로요. 지난주 말씀에 보셨던 성막과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똑같은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텐트와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똑같습니다. 4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옷이기 때문에 약간 세부 규정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재료가 같아요.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거룩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여겨도 안 되지만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피해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성막이 지어져 가듯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도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재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것들이에요.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머리에 쓰는 터번과 제사장 옷의 재질과 중요한 건 가슴에 입는 흉패와 이 조각들을 이야기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둘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이 12지파의 이름을 지금 제사장이 들어갈 때 보석에 새기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했거든요. 레위 지파 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복 위에 보석의 그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석에 새겨진 이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에요.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형제를 팔았죠. 죽이려고 했던 그 지파들이에요. 배달은 어머니 넷을 둔 그 12형제 가운데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패륜적인 집안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12아들로부터 파생된 지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석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형편없었고 그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모자라고 그들의 삶 안에서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보석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9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즐거이 외치지다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 그냥 심판자 하나님을 두고서 얼만큼 내가 깨끗한지를 경쟁하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하도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완전 무결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올 한 해 성실하게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원하시도록 도와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나라는 사람이 삶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거나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재정적으로 모자라더라도 살면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더라도 또 실수해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이 세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그들이 삶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나 혼자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와 내 모자람 속에서 옷이 더럽혀지고 찢겨졌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세요. 나에게로 와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참된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와라.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나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삶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많이 엉켜있는 것들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내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원하시고요. 찢기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내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정직한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그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인생의 찢김과 부족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일으키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겸손과 자비와 참회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